안녕하십니까?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이고 성경 공부로는 2번째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의 32개 정도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. 저는 그 4개의 기적 사건 기록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.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.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또 많은 사람이 그에게 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.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.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?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.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. 그러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주님,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들을 앉게 해라. 거기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잔디가 참 많았습니다. 그때 그 잔디밭에 앉은 어른 남자들의 숫자만 약 5,000명쯤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앉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를 하늘을 향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.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먹고 남은 음식들을 버리지 않도록 해라. 다 모으도록 해라.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남은 음식을 다 모았습니다. 모아보니까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바로 저분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다.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삼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사복음서의 이 오병이어 기적들을 비교해 보면 그 배경, 문맥, 표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 중요하다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만큼 중요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인물들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.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라고 시험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. 빌립이 예수님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요? 잘 알 수 없어요. 한 가지
단서가 될 만한 것은 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벳세다였고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. 어쩌면 빌립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빌립의 특별한 성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했다는 말이 없어요. 잠깐만요,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런 말도 없어요. 그리고 지체한 것 같지도 않아요. 바로 이 빌립의 대답은 이겁니다.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. 라고 말하고 있죠. 사실 이것은 빌립이 얼마나 계산에 능하고 분석력이 빠른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. 사실 빌립은 그 나중에 다음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또 빌립이기도 하죠.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에요. 그러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석력이 탁월하고 계산이 빠르다고 항상 믿음을 발휘하는데 성공하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 교회에는 분석도 빠르고 계산도 빠른 사람 중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. 지금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, 이 200데나리온,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화폐로서 남자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요. 어느 정도 계산이 되죠. 그 계산을 내려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아야만 됩니다. 도대체 몇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가? 어린 남자만 5,000명이었다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쉽게 계산한다면 2만여 명, 아무리 적어도 15,000명 이상이 되었겠죠. 그 숫자를 척 보면 아는 것이에요.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벳세다의 빵 시세를 알아야, 빵값을 알아야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나오죠.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,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빵을 먹어야 요기는 된다는 걸 알아야 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. 그런 계산을 척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력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.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. 믿음을 발휘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죠. 이 사람은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 세상에 살면서 닥치게 되는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. 신앙을 발휘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교회 안에도 얼마나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. 계산 잘해요. 분석 잘해요.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목사님의 설교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는 뭐 잘못됐고를 잘 알지만 그것을 주님을 계산의 너머로 하나님을 계산의 너머로 해결할 걸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. 두 번째로는 안드레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안드레,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. 어느 점에서요? 빌립이 계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적어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. 먹을 것을 찾아 나섰잖아요.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찾아서 주님 앞에 가져왔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칭찬은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의 다음 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에요. 사실 이 사람의 이 말이 사실이죠.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린다면 사실이죠. 사실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.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큰 믿음은 무엇인가? 활용의 능력이 큰 믿음이 큰 믿음이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작은 믿음이죠.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. 이제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였는데 이 7명 이상의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어요.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.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,
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?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투가 그렇게 고운 말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정말 따지듯이 아니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런 데서 잠이 오십니까? 아마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. 뭐가 믿음이 적었다는 것일까요? 지금 주님이 우주에 창조주시고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않는 거예요. 그건 큰 믿음이 아니죠. 작은 믿음이죠. 안드레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, 나름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능력,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그 당시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였고 여자들처럼 당연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. 그러나 이 아이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자기의 먹을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아이는 헌신했다는 것이에요. 이 아이도 알고 있죠. 자기가 옆구리에 도시락에 차고 다니는 그 오병이어 있다면, 조그만 빵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면 내가 이 안드레 아저씨에게 이걸 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건 헌신했다는 것이에요.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2만여 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,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락에 대해서, 이 아이의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다른 오병이어 기적의 기록에는 보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. 헬라말로 크리티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티누스는 보리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크리티누스 아르투스, 펜테가 붙어 있으니까 5개의 보리 빵이죠. 왜 이 보리를 요한은 꼭 기록하고 싶었을까? 사실 그 당시에 2가지의 곡물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.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보리입니다. 그런데 밀은 사람들의 음식으로 빵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리고 보리는 주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동물의 사료마저도 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의 사료를 가지고, 사료로 쓰이는 보리를 가지고 거칠고 시커먼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이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었구나.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물고기도 요한은 특별히 기록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익수수라는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합니다. 물고기를.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 옵사리아,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 옵사리아는 일반 물고기 명칭이 아니에요. 아주 작은 물고기를 지칭해요. 그래서 옵사리아를 쓰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만한 조그마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버린 멸치만한 물고기를 씻어다가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그리고 구워서 먹었습니다. 아마도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가난한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도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. 무슨 메시지입니까? 이 아이의 도시락이 가난한 자, 형편없는 사람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.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, 얼마나 네가 대단한 걸 준비했냐, 얼마나 돈이 많느냐,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.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.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값싸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면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무서운 말이 숨겨져 있죠. 네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드리지 않으면 안 쓰시겠다는 것이죠. 이 아이의 도시락이야말로, 이 아이의 헌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이 예수님이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. 이 기적을 베푸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인지 이미 계획이 다 있는 분이었어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. 제자 양육에 관심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. 주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간에 그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
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?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.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있는가? 내가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? 이 둘 중에 하나의 관계가 나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 일원일지는 모르지만, 공동체 일원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주님의 최대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, 안드레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뭘 활용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빌립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